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얘기하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에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 안 먹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안 먹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먹는 문제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과 안 먹는 것과가 신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함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상을 말하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면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이 자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신앙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또 하나 작은 문제 가지고 양심상 하나님 거리낌이 있어서 힘들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 젊은이들 앞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방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조심하라는 말을 보면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우상에 대하여, 우상의 실체에 대하여, 또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한 이런 모든 지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쳐도 우상의 지배에 앉아서 당시로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신전 같은 걸 얘기하죠. 우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데 앉아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나는 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이런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될 때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아직 이러한 지식이 확고하지 않은 자들이 볼 때는 마음이 눌린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혼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필요하게 그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지식,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게 한다.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살리신 너의 형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 신앙생활에 시험거리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양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오늘 당부합니다.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자유한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겠다. 먹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수화에 드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우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했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형제를 위한 것이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고기 이런 거 안 먹겠다. 안 먹고 말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결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성도들이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겠다고 선언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형제가 실족한다면 만약 고기를 먹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 그런 고기 안 먹겠다. 먹는 거 안 먹는 거 정말 우리가 이 단순한 문제,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손상된다. 다른 사람들이 진앙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이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먹어서 누구를 힘들게 한다면 나 앞으로 고기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선포합니까? 오늘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런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괜찮은가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초신자 때 사실은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더 조심하고 더 눈치 보고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걸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특별히 율법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은 이것을 초월했다고 통과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다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럴 때 누가 나를 보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가 나의 편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유, 율법적인 순종하는 이유를 더 갖는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더 반듯한 신앙생활 하여서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한 초신자들이 나를 보고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공예배 참석하기가 어렵지만 공예배 참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초신자들, 젊은이들,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덕스럽게 말하는 거 물론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용서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자유롭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해서 말하는 것, 더 섬기는 것, 예배 때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 것, 설교 잘 듣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말씀 봉사 열심히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남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느슨하게 더 풀어질 수도 있지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었다는 뜻은 교회 안에 장로, 집사, 권사, 또한 교사, 순장, 교회 안의 교육자, 우리 안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직함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 반듯한 모습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려운 때다 탄식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 자유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더 자유가 많지만 일부러 자유를 제한하면서 연약한 자들,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의 자유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주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내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괜찮으면 되고 내가 자유하니까 나는 이미 해결받고 나는 편안하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 위주로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 앞에서 이들을 유의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더 반듯하게 말해야 되고 더 은혜로운 얼굴과 더 감격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 저희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더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때 배려해야 할 주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의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의 불신자들, 우리의 직장, 또 교회 안의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보면서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걸 지켜보는 것을 인식하고 이 앞에서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남들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아침에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유롭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혼돈을 느끼게 될까 염려하라고, 나는 그렇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여서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모범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퇴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더 반듯하게 자녀 앞에서, 초신자들 앞에서 더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또 한 날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한 날 하나님만 경외하며 순종하며 이 속에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